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십자가를 본받는 삶과 소명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 좀 딱딱할 수 있는 제목이지만 제가 여기에 소명의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식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딱딱한 말들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의 소명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 11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굉장히 익숙할 것이고 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를 요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약한 그러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저작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저작했다기보다는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서 찬가로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언어로 빌립보서에 지금 이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소명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한 빌립보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해서 자기 언어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재진술을 통해서 이 당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믿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하나로 축약해서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했는가, 어떻게 초대교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는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딱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5절을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 절에서 쓰인 이 프로네오라는 헬라어는 마음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마음을 두다, 애정을 쏟다, 위의 것을 생각하다와 같은 이 마음, 우리의 이 태도, 또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동사입니다. 그냥 마음이라는 명사가 아니에요. 마음을 두다, 우리의 애정을 쏟다라는 훈련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사고 방식을 새롭게 규정하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은 생각, 사고 방식, 태도와 같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젠 말하는 방식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을 바라보는, 또한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의 저자 이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뒤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그 눈 뒤에는 얼굴이 있으며 얼굴 뒤에는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며 청중을 의식하는 데서 돌이켜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람데오. 저는 라틴어를 모르지만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라틴어를 잘 모릅니다. 근데 코람데오,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어떤 감각보다 무엇을 열어야 합니까? 눈이요? 어떤 시각? 어떤 촉각? 무엇보다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은 귀입니다. 귀. 듣는 귀. 이 듣는 감각을 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가 정말 코람데오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또한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가 처음에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라고 제목으로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소명의식을 보기 원하는데, 먼저는 이 본문이 사실은 예수님의 소명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소명을 이루셨는지를 이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걸 이루는 게 소명이 아닙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부르는 자가 있어야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소명을 응답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명을 응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의 그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소명의 첫 단계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소명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소명의식의 첫 번째 단계는 비움입니다. 비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본받는 삶.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 여러분, 바울은 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다른 율법 학자들과 같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을 통해 빌립보 신자들의 영성과 믿음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이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과 분파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문제가 이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적인 가르침,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짓 교사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공통된 문제는 이 분파와 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 조금 작은 공동체에 속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작은 공동체였지만 아주 잘 도와주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역시 이 빌립보 안에서도 분열과 분파가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부터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함으로써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됨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라는 책을 쓴 이 바울 서신의 학자 마이클 고먼은 이 본문에서 일종의 십자가를 본받는 영성의 패턴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이 신자들의 삶과 연결하여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패턴은 A이지만 B하지 않고 오히려 C한다. A이지만 B하지 않고 오히려 C한다. 이런 어떤 십자가의 영성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지위로서 이점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체나 형체는 그냥 외적으로 나타난 지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 인격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이셨다.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마땅히 여겨졌지만 그렇게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형체도 그냥 겉으로만 그런 척한 게 아니라 정말 온 존재로서, 온 인격으로서, 전 인격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체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존재적으로 우리들과 같이 되셔서 종의 부르심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순종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이런 것이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본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명 의식을 나눌 때는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줄여서 가라,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이었어요. 그리고 가라, 복이 되어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생각하면 나이를 막론하고 또한 성별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요셉을 부르실 때도 있고, 인생에 정말 풍파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모진 고통을 겪은
모세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명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앞에서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저는 이젠 더 이상 이룰 소명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핑계를 사실은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귀를 열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소명을 이루셨는가? 바울은 이 고백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알려주고,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명의식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움이라는 거예요.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비운다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또한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본받는 삶, 소명의식의 첫 번째 단계는 비움입니다. 이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첫 단추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걱정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동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배운 세상적인 동기를 비우는 거예요. 불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미움, 분노를 내려놓고 비우는 거예요. 어떤 일로 억울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비움으로써 그 비운 마음에 찬양을, 할렐루야, 감사를, 또한 기도를,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소명의식의 두 번째 단계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채움입니다. 비웠다면 채움이 있어야겠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죽어야 산다는 이 세상에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딱딱하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이에요. 죽어야 산대요. 이 죽어야 산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위축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곧 패배, 실망, 실패, 저주와 연결되는 세상의 문화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에서 복음은 죽음이 먼저 있어야 새 생명이 뒤따른다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시종일관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 이 소명의식의 첫 번째 핵심이 부활이 아니라 죽음, 즉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비움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게 아니에요. 비움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비움은 채워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비움을 그 목적으로 두지 않고 채워지기 위한 과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 가운데서도 사람이 도를 닦고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종교들 가운데서 비움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의 과정으로 비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비움은 그 자체가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한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잡념과 걱정, 근심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이성, 나의 경험, 나의 계획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워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매일 죽을 때 매일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 비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려고 막 애쓰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위탁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를 받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소명의식의 세 번째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소명의식의 세 번째 단계는 나눔입니다. 나눔. 채웠다면 우리는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소명,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비우고 채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웠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명의식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순 모임에서도 나눌 수 있고, 또한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자녀들, 또한 나의 아내, 또한 나의 남편을 섬김으로써 나눌 수 있고, 또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장에서, 내 주변 친구들 가운데서,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드러내려고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의 방식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나누지 않고 그저 채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비만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참된 은혜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서로의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강점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받은 은혜와 체험을 공유할 때 나의 약점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연약함을 듣고 있으면 공감이 되면서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약한 것은 서로 함께 중보해주고 서로 함께 끌어안아주고 하면서 성장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눔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눔이 없이 교회만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생명적인 관계에서 오는 모든 유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깊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눔이 없으면.
그러나 나눔을 할 때 우리는 혼자 고립된 우울감에서 혹은 혼자 고립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눠야 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또 솔직하게 열어놓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이 풀어지고 또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서로 중보함으로써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눔은 서로를 지켜주고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나눔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나눠야 내 안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명의식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소명의식의 네 번째 단계는 드림입니다. 이 드림을 다른 말로 하면 의탁이죠. 여러분, 의탁과 최선은 다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명의 네 번째 단계인 드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최종 목적은 드림입니다. 우리 소명 의식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들, 기적들, 많은 병자들, 또 귀신을 축출하고 모든 사역이 끝난 후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들판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명, 그 의식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내가 없을 때도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유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신혼부부에게 열심히 결혼 생활을 해보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 결혼 생활에서 오는 기쁨, 유익, 또한 그 결혼 생활에서 오는 아픔, 고통, 고난, 위기를 한번 결혼 생활을 해봐라. 이렇게 조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소유했다는 것은 곧 평생 그것을 탐구하고 누리고 발전시키면서 가장 성숙된 사랑까지 이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현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마음이 있는 이 가난한 심령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위협하고 깨뜨리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림의 핵심은 우리가 받은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그 칭찬과 그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소명을 이루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소명, 우리가 받은 이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는 마치 전구에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류를 보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구 자체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빛을 낸다고 애를 쓰고 우리의 힘으로 뭐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전구일 뿐이지 전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도 우리의 힘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에 달려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시작, 믿음의 저자도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마치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지,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만약에 이 소명의식이 사라지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삶에서 고난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여서 소명의식이 점점점 퇴색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나?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명의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